오늘은 잠언 말씀 강해 33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375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악인 또는 겸손한 자, 의인, 선한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한 자로서, 지혜가 있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는 악인들은, 교만한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죄한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무죄한 자는 이 무죄한 자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비어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다. 무죄한 자가 지식이 얕다, 낮다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는 마음이 비어있으므로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미련한 선택.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므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요, 무지한 자는 마음이 비어 있으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을 상실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도리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 악한 행위를 즐기는 자,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판단 능력도 상실하고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패역한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무엇을 상징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지금 당장은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성적 판단 능력의 상실, 영적 판단 능력의 상실로 인한 패망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로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 능력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그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서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죠. 그 멸망의 길이 24절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곳 어디입니까?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은 이성적 판단, 영적 판단을 하여서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구나. 주님만을 붙들어야만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이 더 귀한 것이죠. 생명 없이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길을 향하여 아래에 있는 그 죽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위로 향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전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입니다. 자, 이러한 무지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무지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한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또는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바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자의 집이란 무엇이냐 하면 교만한 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 모든 소유권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든 것을 다 허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뉴라이프 성도다 하러 간다면 성도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겸손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한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나님은 또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자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미워하신다.
자, 악한 꾀가 무엇입니까? 악한 꾀란 악한 생각들이나 악한 계획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계획들,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무지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자들이죠. 시편 5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꾀와 악한 계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있어서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그 마음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삶과 선한 생각들과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 받아주시게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라.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고야 말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말도 하나 섞지 않을 거야. 인사도 안 할 거야. 인사도 안 받을 거야. 다 악한 생각이죠. 악한 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꾀나 생각들과 계획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특징은 이익을 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 이익을 탐하는 자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선한 이익을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컨텍스트상 이익을 탐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 불이한 이익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항상 소란한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자, 이를 탐하는 자의 뜻은 소란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불이한 이익을 갈취하는 자들은 주변에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반대로 선한 이익을, 의로운 자들은 선한 이익을, 정당한 이익만을 추구하죠. 정당하게 일을 하여서 일한 대가만큼 받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의로운 자는 부당한 이익을 싫어합니다. 부당한 돈을 갖는 것도 싫어합니다. 부당한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탐심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곳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은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부득이함이 동일한 뜻이에요.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언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야 라는, 이미 우리는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은사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것을 더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일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득이한 것을 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눈에 밝은 것, 그러니까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밝다라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마음이 비어있는 자인데 눈이 밝은 자가 되어서 마음의 깨달음을 가진 자, 내면적 깨달음이 있는 자. 자, 우리 모두는 마음과 내면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하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진중함이 있어요. 진실해요. 이러한 자가 눈이 밝은 자다. 또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 자,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라는 것은 책망과 꾸지람 또한 들을 수 있는 자. 제가 표현하는 그런 방식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된다. 치리 없이는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꾸지람도 들을 수 있어야 되며 책망도 들어야 하며, 이 모든 꾸지람과 책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둔다면 사생아와 다를 것이 없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듣고 그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입니다.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복만 구하지 마십시오.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더 받으려고 뭔가를 더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견책을 달게 받는 자, 동일합니다. 훈계, 징계, 책망 받을 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그 인풋을 받는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영생의 지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생의 지식이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완성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최종적 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죠. 누가 감히 나를 가르치나? 교만한 자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즉 겸손한 자는 존귀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모든 성도들은, 각 개인들은, 각 지체들은 이미 존귀한 자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교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와 수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짐으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존귀함을,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